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그 두 내용을 상반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율법은 내가 행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선행, 내가 행하는 공로. 그래서 나 중심적입니다. 자기 행위 중심적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고 또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이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은 메인 몸이 됐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자유로우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또 사망에 매여 있고 절망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묶인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죽음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한 것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한 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불신앙인 거예요. 예수님 못 믿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마치 필요 없다고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다른 것을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 뭔가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는 자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있다.
이게 단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행하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요. 내가 한 일이 중요하고 소중하니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주여 제가 왔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고 11주를 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저 추한 세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을 막 드러내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온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사람들도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속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인생,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정말 복음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공로의식에 자기 행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자랑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은혜 의식을 가지고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구원을 받는 이 삶은 복음의 삶은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내가 이와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완전히 죄에 묶여있던 종로로 타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그 종로로 타던 죄의 줄을 끊어버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제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이고 아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저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자랑하지 않아.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예수님 안에서 얻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사랑의 줄에 묶여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참 신앙의 아이러니이고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비로움입니다. 13절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보통 자유라고 할 때 드는 생각은 이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권력을 얻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도, 건강해야 될 이유도, 또 권력을 얻어야 될 이유도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똑같이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또 좋은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자, 보면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과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두움의 그런 관계와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든지 두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열매들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16가지의 육체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자,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16가지의 내용을 보면 우선 영적으로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가 다니는, 영혼이 병든 상태로 나타납니다.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특징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육체가 무질서한 삶으로 깊이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또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빠져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은 관계가 다 어긋나요. 관계가 전부 다 틀어집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그래서 관계들이 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적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체적 소욕, 육체적 욕망, 육체적 자아의 그 모습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욕망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박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묶이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받은 바 그 자유를 방종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의 종로로 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더러운 열매들이 아니라, 깨트린 열매들이 아니라, 사단에 매여 있는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렴으로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하윤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옥군 권사님 남편 서민표 씨는 어제 일단 퇴원을 했는데 여전히 뇌혈관이 좀 막혀 있는 부분 뚫려야 되고 또 지금 시력을 아주 많이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금, 토, 일 주일까지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나가 복음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묶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공로의식으로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전적으로 은혜 받은 자로,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세상에 육체적 욕망과 육체적 쾌락과 육체적 열매들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